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며 예배하든 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지금도 찾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존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옵니다. 우리 마음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당에 왔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주시사 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처음 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여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용히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참여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옵니다.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중단된 그런 일주일을 지났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참 분주하고 갈등도 많고 세상에 휩쓸렸던 그런 모습을 보며 머리를 숙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주신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이 시간, 물질, 이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며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며 머리를 숙여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또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특권과 은혜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주님 이름 높이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기보다 나의 이름 높이며 내 아니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며 머리를 숙여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고 길이 어두워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하면 말씀을 읽고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더 읽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도, 그래서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가고 교만해져가고 세상을 닮아간 우리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죄를, 우리 마음의 죄를, 우리 습관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들의 허물가지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함 안에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들의 허물가지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기로 하옵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 하신 후에 박진영 집사님께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죄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분열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 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나와 내 교회보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란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본인이 되어야 할 일부 교회 지도자들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행태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늘 보호해 주시고 사명감에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양원교회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경청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5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도우며 일부 예배로 오신 분들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출도 급감하고 문 닫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담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러면서 암울한 마음가조차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를 모아놓고 한마디 했죠.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은 신앙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며 공권력의 엄정함을 세우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앞에서 참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교계 지도자 16명을 모아놓고 분명 방송으로 나갈 것을 알면서 공개적으로 한 특정 교회를 빗대어 교회 전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참 교회가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개 발언을 담당했던 한 목사님, 대통령이 이런 언급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 그렇게 전하기도 하면 대면 예배 금지를 협조를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런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교회와 사찰과 성당 같은 종교단체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불쾌감도 드러내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 모임은 비공개로 됐는데 그 비공개 담화에서는 그런 갈등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타협하는 그런 찾아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방송사 앞에서 내놓았던 두 담화는 갈등이었고 그 속에서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실패로 교인과 8.15 집회 참가자가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변호인단을 꾸려 국민 집단 소송을 추진해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들을 키워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분노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분노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던 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구속되는 사람도 나타나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라 한다고 2명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나타나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둡기가 하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열상 어떻게 될 것 같으며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는 앞으로 더 크게 번지게 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며 이제는 유행성 독감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는데 참 암울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진정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질문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많아서 결코 나쁘지만은 않은 시간들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축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부흥성장이라는 단어는 떠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마음,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이었나 하는 그런 질문은 점점 많이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분명 이것은 결코 나쁘지만 않아, 어둡지만 않은 그런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오래전에 두 개로 쪼개진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름대로 두 개의 나라로 유지해 오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거기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침공합니다. 그것을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잘 막아내지만 유다는 막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정도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막아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외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외침은 뭐냐? 회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이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것이 첫 번째이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았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울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두운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조차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에 우리에 있을 백성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셨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회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두 번째, 다가올 미래가 어둡다고 멸망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또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어두운 미래 때문에 마음들이 개운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51장에 이 말씀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미래가 아니고 어두운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당장 사는 것이 힘들고 막막하여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게 된 것이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 지금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엄월하다는 것, 지금 계속 들리는 이야기는 앞으로 더 힘들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희망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붙들 것은 우리 이 말씀뿐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신앙제로도 여러 가지 위축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늘 기도하며 질문하며 그 음성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두운 미래가 눈에 보이는데도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이 말씀은 네가 누구였는지, 어떤 곳에서 택함 받아 나왔는지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도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어떤 곳이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곳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 택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불릴 만큼 큰 인물은 그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창케 하시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그 시대에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 광산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돌을 캐내거나 보석을 캐내는 그런 광산. 그곳에서 캐내져서 가공되어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살아가고 또 멋진 대리석이 되어서 집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있던 그 자리,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갑갑하고
온갖 무기로 다 짓눌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이름 모를 그 산, 그 안에 한 조그만 귀퉁이, 그곳이 너의 자리가 아니었더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온 돌처럼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삽으로 떠져서 가나안 땅에 옮겨진 것처럼 옮겨져서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지만 그전에는 정말 너희는 아물 것도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더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은혜 받기 전, 사명 받기 전 방황하며 어두운 일을 즐기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던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좀 암울하고 막막하고 되는 일이 없고 어지러워져서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냐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 속에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더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불려지며 높임받고 있는데 이렇게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더냐입니다. 어둠 일을 즐기며 세상 쾌락 즐기며 누리며 뭐 이 정도 좀 어떻냐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많이 하며 살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더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29일 오전 1시 50분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하던 택시 앞범퍼에 30대가 깔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장비를 이용해서 택시를 들어올려 그 사람을 구조한 뒤에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 길에 누워있었느냐? 술에 취해서 아파트 단지 걸어가다가 도로에 그냥 누워 잔 것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우회전을 하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누워있으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게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앞범퍼만 에만 끼게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119가 와서 함께 차를 들어가죠. 사람을 꺼냈는데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1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다가 그냥 길에 엎어져서 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아무 곳에서나 엎어져 자던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게 하셔서 이제는 집사라고 장로 권사라고 부르게 된다면 우리는 보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과거에 누구였던가,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우리라면,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전에는 고통이 더 심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나는 어둠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웃으며 지금의 어려움 견뎌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억을 한다면 원망불평 안 합니다. 아니 못하죠. 어려움 생기다. 전에 비하면 지금은 왕이 된 거다, 왕자 된 거다, 공주가 된 거다, 이런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너희의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떤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4절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내게 주의하고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시니. 왜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심판하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려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니, 내가 이루고 내가 세우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회복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주목하여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누구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나서 나를 좀 안 도와주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럴 때 정치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다들 가지네. 누구 정직하면서 능력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좀 잘 정리하고 이 나라를 좀 안정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라도 풀리고 우리의 상황도 풀릴 것이다. 사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국회에서 속 시원한 발언을 했다 하고 보도가 되면 그것을 위로를 받고요. 야, 저런 사람들이 크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 국민 게시판에 지금 시국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다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글을 올릴 때, 야, 속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가지.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인물이 없나, 숨은 인재가 없나,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두 번 속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못한 사람들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허공을 투성입니다. 뒤집어 보면요, 문제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온들 그 사람이 완전하겠으면 이 사회를 정말 바꾸겠습니다. 올바른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그 심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면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진정 위리한 대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있고요,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어떤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서 날 좀 안 도와주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런 것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요,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수년간 노력을 했었지만 다 숲으로 돌아가고 길거리에 남게 됐었습니다. 갑자기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닥치니 집안 분위기도 침울하고 어둡고 서로 간에 말도 못하고 서로 조심조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밖에서 집에 들어오는데 주방에서 엄마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계속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서로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엄마가 밥을 지으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찬송이 나올까? 저 찬송하는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스스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신앙이란 건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가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아무리 학생의 수련을 했었어도 눈물 흘려 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 방에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또 눈물 흘리면서 죄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 이제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가 터져나오더라는 것이. 밖에서는 엄마는 밥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요. 방 안에서는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뒤에 아버지인 장로님이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얼른 눈물 닦고 마음 진정하고 거실로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이 아버지가 또 놀라는 겁니다. 이 아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더랍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에서 나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밝고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서는 또 자기 아내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모습, 이 찬송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져가지고 다시 힘을 내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해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갔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위로죠.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해서 찬송을 하게 되었느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따라 마음속에 찬송하자 찬송하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밥을 준비하면서 아직 한 번도 찬송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속에서 찬송하자 찬송하자 그런 음성이 들려서 그래 찬송하자 그래서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오든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찬송하면서 밥을 준비한 겁니다. 그 찬송에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아들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모습이 기도한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그런 환한 모습이 보이고 아내의 찬송 소리가 들려서 그 아버지가 힘을 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 음성에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려울 때 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 없다고 그 뜻을 모르겠다고 할 뿐이지 말씀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부부싸움에서 속이 너무 상했다.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고 성경 읽어도 기도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자꾸 어렵다. 가는 곳마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고 있는데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찾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조롱하고 있었는데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보며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감정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셨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이 있으면서 참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길을 찾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말씀해 주기만 기다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참지 않고 말씀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될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살펴보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6절에 있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니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펴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을 살펴보고 땅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나,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망하는가 흥하는가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십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눈을 들어 살펴보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살펴보고, 이래서 그 말씀하셨다 느끼며 깨달으며,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점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잘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였던가, 어디에서 내가 나왔던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나,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묵묵히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시나, 과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막막한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우리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실천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시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한 우리 모습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어디서 나왔던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며 주시는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나 묵묵히 바라보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눠주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론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어디 있든지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오히려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더 신앙의 정진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 여기며 더 신앙의 정진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시고 감사일기 더 많이 쓰시고 이럴 때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더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며 수요일이며 금요일이며 예배가 다 가정 예배로 돌리고 예배 모이면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예배자의 그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누구 있는가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묵묵히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 십자의 길, 좁은 길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양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며 정성이오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업들 복되게 해주시고 번창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모조분에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오. 찬송 소리가 어떤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울려 퍼지기를 원하오며 주신 그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비춰주며 나눠주며 오히려 이 어두운 시절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도 드려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다 사용해 주시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오. 이 양산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오. 이 나라 민족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는 데 쓰임받으시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이제 그만 주님 진노를 멈춰주시오.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오. 이런 계기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양울교회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주님 다 불쌍히 해주시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든지 주여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 품었던 그 예배의 습관 주여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다시 모였을 때 오히려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또 하나님 어찌하면 주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리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